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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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서로 얼굴 안 보려고? 아니야, 이거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얼굴 보려면 이래야 돼. 지금 요거 위치 좀 바꿔줘요. 됐다. 권선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5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방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고 나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믿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무릎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자 259장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하나 둘 셋 넷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넷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넷 찬양 할렐루야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여, 전능하신 주님,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평생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이 되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합니다. 둔한 영혼, 우둔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보고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씻겨주시사 거룩함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혈기 부릴 때도 있고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지 않고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성장해서 성화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다다르며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만한 합당한 그릇으로 일꾼으로 또 나무가 되어져서 새도 오고 그늘이 지며 열매를 따고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사실 기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채워진 것들에 감사하는 눈을 가져야 하는데 부족한 것들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다 보니 생깁니다. 건강이, 물질이,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일터 속에서 있는 기도 제목들이 늘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손길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악한 것들의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민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전쟁통이고 경제전쟁이고 이념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어떤 이익 집단들까지 움직여가면서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혼란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 붙들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다시 또 선교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의 갈등이 심한데 저 북측에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져서 복음을 들고 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된 대한민국이 또 하나된 조선 땅이 하나 되어져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뛰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선교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늙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원은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들임을 믿사오니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늘깊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쓰임받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가정이 이들이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흘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이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뭐 한 건 하나도 없고요. 챙길 거 없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하나도 안 챙겼는데 외부에서 챙겨주셨어요. 저쪽에 보면 영광제일교회에서 꽃을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속하시는 분들은 어버이이기 때문에 꽃을 하나씩 들고 가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마도 6분인 걸로 아는데 혹시 대상자가 아니신데 들고 가실 분은 없겠고 대상자인데도 놓고 가시는 분은 마음이 청춘이신 걸로 네. 어쨌든 다 가져가 잘못 말했어. 다 들고 가세요. 네. 어쨌거나 영광제일교회 감사하죠. 뭐 이렇게 교회가 알아서 직접 가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괴기를 또 김정자 원사님이 또 이렇게 나를 째려보면서 왜 그런 걸 광고하느냐라는 그렇다고 우리는 숨길 수가 없잖아. 네. 사실 그 강용기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하는 거면 나는 짠해 항상. 네.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하여간 믿음이 없이는 이런 헌신과 사랑과 섬김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좀 감사한 일이죠. 좀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부유할 때 섬기는 거랑 좀 그래도 그럴 때 섬기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다, 네, 축복하고 그렇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 볼게요. 디도서 2장 1절 말씀. 되게 짧죠? 근데 내용은 길어요. 다 넣을 거 하다가 너무 많아서 그냥 한마디로 짧게 말해서 아주 짧아요. 디도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그 뒤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막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좀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좀 많이 쉬었죠? 좀 많이 쉬었죠? 우리 유튜브 설교를 좀 몇 번을 보는 거예요? 몇 번? 한 번? 아니, 안 봤는데 봤다고 하지 말고 한 번? 그러면 3번 들어가서 안 보죠. 다시 솔직히 말해 안 보고 아니 지금 추적을 하는 거야. 손가락 세 개. 지금 강권사님도 안 보죠? 가끔 봐요? 가끔 봐요? 우리가 교인이 10명인데 조회수가 10몇 번이 나와. 근데 가장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돼. 왜냐면 그게 조회수가 안 조회수가 안 돼. 나와요. 봐야 올라가. 돼. 시간이 돼야 돼. 그냥 클릭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가끔씩 알고리즘 떠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웹사이트. 진짜. 직접 아니 그래도 잠깐 보고서 이렇게 끝나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김수희 권사님, 김구현 집사님이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이분들은 주중에 맨날 설교를 계속 보시나 무섭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촬영보다 안 보고. 네, 아니 아무튼 그래도 하여간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작더라도 제대로만 돼 있으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군지를 몰라. 하여튼 댓글도 안 달고 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 친구 어머니가 그 문산에서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그분이 몰래 들어와서 본인 아들 예배 드리는데 꼭 친구의 지혜 집사 들어올 거고요. 신재희 집사 항상 들어오고 그리고는 없어요 사실은 아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3건, 4건 정도가 3건, 4건도 많아. 2건이나 3건 정도면은 끝이에요 사실은 우리 중에서. 근데 10건 이상 나오면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 왜냐하면 제가 조금 설교를 좀 편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필터링 없이 하잖아요. 이렇게 어쩌면 좀 목사가 조금 폭력이야. 되게 이렇게 성도님들 배려도 안 하고 말이야. 좀 정죄하지도 않고. 하지만 제 목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의 진심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하고 있는가? 나는 바른 교훈을 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거고 말씀 자체는 목사에게 장로에게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두 다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것의 연장선상입니다. 바른 교훈은 모든 성도에게 주는 목회적 돌봄과 가르침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님이든 성도든 모두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르치는 이가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가르침에 힘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 아내가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삶을 직접 바라보고 있으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는 거룩함으로 바른 교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당장의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당장의 아버지가 어떻게 뭐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으니까 당장의 목사님에 대해서 거역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있지만 나중에 정말 말 그대로 이빨 빠지고 힘없고 정신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후대에 이제 그 역사가들이 과거에 그 대단했던 이들에 대한 평가가 진짜 객관적인 평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저희 다음 세대인 저희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나를 평가를 하게 될 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목사였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모두 다 저도 포함해서 거룩함으로 바른 교훈으로 교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두려운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되게 쬐끔하실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 임채기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분들이나 뭐 나와 함께했던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겠죠. 뭐 우리 공 권사님은 이제 자녀분이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들에게 잔소리하다가 목사 어머니로서 잔소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안 먹힐 때가 있죠. 이렇게
괜히 절대 잔소리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네요. 괜히 혼나는 거. 우리가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항상 이것만 가지면 돼요. 본을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교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절제하고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절제한다라는 건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막 열정이 너무 앞서도 안 되고 의욕이 너무 앞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본인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경건은 개인에게 유리하고 유익하지만 개인의 경건이 바라보는 이들에게 얼마나 은혜와 영향을 미치는지도 여러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덩달아 행복과 기쁨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향기를 뿜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신앙이 절대 아닌 거예요. 바른 교훈은 물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 있으면 나 혼자만의 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되는 사람, 보고 따라갈 만한 사람, 그래서 덕이 되는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사랑을 가져야 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걸림돌이 되겠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만하거나 고집스러울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 사회 속에서 통용되던 것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무슨 장 혹은 직분이 높아져 가면서 이제 큰 소리를 내거나 교만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이들은 진심으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뒤에서 욕하면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안 따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절제하고 경건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당연히 가져야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가 회개 안 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인데 회개를 안 해. 누가 봐도 죄인이야. 회개를 안 해. 목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는 이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누가 봐도 죄인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울며 회개하는 이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함과 순수함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경건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양심의 화인 맞아서 회개를 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든 교회 안에 직분을 갖고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결같이 우리는 아이일 뿐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들 혹은 직분이 있는 이들이나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쉽게 말을 하다가 보면 좀 과장되거나 혹은 모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연장자 중에서 말을 많이 하냐 너희가? 그러면 거룩한 행실을 가지되 함부로 모함하지 마라. 그 모함이라는 건 외모를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혹은 그 사람의 성향을 보면서 아 쟤는 저럴 거야, 쟤는 저러면 안 돼, 쟤는 저런 식이야 라고 하는 거. 함부로 누군가를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신지혜 집사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되게 아파요. 파양됐어요. 마비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쓰러지고, 그래서 걔를 못 키우겠다고 파양시켰는데 강아지도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 강아지를 이제 신지혜 집사 가정이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보니까 병이 있어. 주인도 아프고 강아지도 아프고. 그래서 주인도 치료하고 있고 강아지도 치료하면서 강아지도 계속 약을 먹어야 되고 뭐 치료를 하고 있어요.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 강아지가 이제 그 주인을 엄청 따라요. 근데 그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막 찍기 시작하고 와서 막 이렇게 앵기고 산책하고, 그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이 산책하고 막 이제 그런 모습들. 그 전에 키우던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되게 행복하게 강아지랑 이제 그 견주가 신지혜 집사가 같이 잘 지내는 거예요. 제일 최근에 이제 제가 구독 버튼을 누르고 6개인가 8개인가 있어요. 영상이 계속 이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유튜버죠 나름. 근데 거기에 6,000조에 8,000조에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강아지가 밥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신지혜 집사가 안 돼!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째려보는 거야. 이렇게 싹 순간 째려봤어요.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야! 네가 날 째려보면 안 되지! 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강아지가 멀뚱히 있다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댓글로 달면서 이렇게 강아지가 대화하고 표정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올린 영상들을 했는데 누군가가 아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제일 밑에는 씁쓸함합니다. 걔가 밥 달라고 하는데 밥도 안 주고 사람처럼 뭐 그렇게 해서 이건 학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지혜 집사가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제가 좀 화가 나서 그 밑에다 쫙 글을 썼죠.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강아지가 어떤 상황이고 주인이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이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키우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잠깐 본 거 가지고 당신의 느낌 갖고 이렇게 하면 되냐? 확 계속 이렇게 그냥 거기에 좋아요 하나 딱 올라왔더라고. 아마 신지혜 집사가 눌렀을 거야.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그 댓글 하나에 누군가는 자살할 수도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기분이 그렇다고 그렇게 보였다고 내 느낌은 그거야 라고 확 뭐 감정의 쓰레기통 같은 거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신지혜 집사 옳지도 않고 또 화도 그런 이야기를 좀 올려봤어요. 누군가가 하는 말들이나 누군가가 갖고 있는 시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누군가의 마음에 이렇게 팍 박힐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전역할 때 저한테 얘기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얘기 제가 30년째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거. 그런 것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걸 홀랑 까먹고,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이것만 툭 떨어가지고 이놈식 만나게 해봐라 씨.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거룩한 행실과 함부로 모함하지 않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지적질하는 것들 참 쉬워요. 그거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들은 말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들은 말이 아니라 지가 지금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아니 그건 아니야. 나 기분 나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러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막 정말 모함이죠. 모함.
그렇지 않은데 당신은 강아지를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씁쓸합니다. 아니 밥 먹고 나서 계속 밥 달라 그러면 애가 안 좋아한대. 그러면 먹을 때는 먹고 먹지 않아야 될 때는 못 먹게 하고 그게 견주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거 딱 짧게 걔가 밥 달는데 밥도 안 주고 말이야 사람이야. 뭐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모함이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고 그 술의 종이 되어진다는 건 술에 입막힌다라고 똑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술을 주인으로 섬긴다.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알코올 중독 상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뇌과학에서도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 술이 주인이야.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도는 늘 거룩해야 하지만 정말 말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유튜브로 남기는 게 부담이 돼서 안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언젠가 이렇게 설교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는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거는 조금 내가 좀 과했나? 이건 좀 아닌가? 이렇게 항상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말이 많으면 어쩌면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뱉은 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헛된 말은요, 손에 들려있는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30년째 가슴에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는 어느 부잣집 먼 친척분이 저한테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그랬어요. 야! 니네 아버지는 말이야 사과 좀 보내라 이거 왜 안 보내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한테 그러면서 막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막 뭐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예산인데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관시 나오고 그건 서울대 법대 나오고 학자고 교수고 그래요. 뭐 아내 같은 분이죠 사실은. 저희 아버지 먼 외삼촌인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물론 저희 아버지가 잘못했겠죠. 보내라고 왜 안 보내.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어렸을 때 받은 제가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자에게 굉장히 무시하면서 굉장히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한 것이 있어서 예산에 5년 동안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가서 인사를 했어. 가서 인사할 만도 하잖아요. 한 번도 제가 가서 인사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음악이 좋은데 좀 어떻게 그래서 물론 제가 꽁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거예요. 제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 가족인데 굉장히 무시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를 뭐 초등학교 4학년 한 12살이잖아요. 40년 전 아닙니까? 아직도 기억을 해요. 아마 그건 죽을 때까지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가 좀 혹시나 헛된 말을 한 곳이 있을까? 저는 목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고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이건 실수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죠. 의욕이 없어서 될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워서 혹여나 술을 한두 잔 마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술을 의지하다 보면 알코올은 술의 양이 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과 외로움을 술로 달래다 보면 술의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안 먹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을 잘 해야 하는데 그 방향성이 어떤 가르침이냐? 가정을 잘 지키고 가족을 돌보고 헌신하도록 충성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뭔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주를 사랑하라, 교회에 충성하라, 좋은 가르침이긴 한데,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다시 오셨으니까 주께만 충성해라. 그 가족들이 주를 믿지 않는다면 버려도 된다. 뭐냐면 뭐 이제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예수님의 12사도들처럼 니들도 다 버리고 주를 따라라. 지금 시대에 이게 좀 맞을까? 이단 중에서 집을 나가가지고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이들이, 혹은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주를 위해서 가족을 돌보려 하지 않는 자, 저는 이웃으로부터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에 주를 위해서 가족을 돌보려 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또 비방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TV에 이호선 상담사라는 분이 나오는데, 원래 상담은요 들어주기만 하는 겁니다. 해결책을 주는 건 안 돼요. 원래 상담학에서는. 그래서 듣기만 해줘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 안에서 답을 찾고 자기가 결단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언자 역할을 할 뿐이지, 너는 문제야, 너 이렇게 해 라고 딱 답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원래. 그래서 이호선 상담사의 그 프로그램 제목이 이호선 상담사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말대로 했는데 잘 안 됐어, 이렇게 나오면 그 책임이 상담사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상담학에서 상담할 때의 방향성은 뭐냐면, 당신이 당신의 문제를 직시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본인이 찾으세요. 왜냐하면 밖에서 얘기하면 튕겨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자기가 결단해서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뛰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모를까요? 아니요, 다 알아요. 알아요. 근데 밖에서 막 해결책을 주잖아요. 알아들을까요? 튕겨낼까요? 튕겨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막 할 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조언을 해줬는데 듣기 싫거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식이냐면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라고 그래요. 너는 네가 모르는 거를 아냐? 라는 거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다 보니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분노를 하는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 돼, 이제. 그러면 내 스스로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알고 그것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해결할 방법들은 얘기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그럼 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럼 파이팅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기서 스스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밖에선 절대로 누군가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강현규 권사님 물어볼게요. 권사님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동으로 믿는 거지, 제가 권사님 팔 비틀어 갖고 예수 믿으라고 믿겠어요? 네, 이상해. 아닌데. 잘못했어. 김종정 원사님 눈물 흘려가면서 웃고 있어. 누군가를 억지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이게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잃어버린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정말. 이호선 상담사님이랑 대화하는데,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거니까 그냥 좀 짧게 얘기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 상담을 왔어요. 보신 분도 있을 거야. 교회 일에만 몰두하고 남편을 돌보질 않아. 가정을 돌보지 않아. 이단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막 충성을 해.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본인이 뭐 상실감이 있어갖고 교회 안에서 만족감을 얻고 뭐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죠. 근데 이호선 상담사님이 짧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당신 남편한테 돌아가라고. 교회 일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거 도움이 안 된다. 교회에도 도움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움 안 되고. 남편이 외로워해. 남편이 되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해. 집에서 살림도 안 해. 교회만 다녀. 교회 가서 교사일하고 봉사하고 여성교회하고 식당 봉사하고 뭐하고 봉사 다 해. 그 안에서 만족을 얻어.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 널브러져 있어. 목사님이 잘못 말했지. 이제 네, 좀 거기까지 네.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일 것 같아요. 네. 좀 보면서 제가 뿌듯했을까요? 창피했을까요? 얼굴이 왔던거리는 거야. 상담사가 그 상담을 하면서 그 남편을 봤는데 남편은 교회 나가고 싶을까 안 나가고 싶을까 네. 그런데 남편이 그런 거예요. 이 여자랑 당신 아내랑 이혼하고 싶냐? 이혼하고 싶진 않다. 그러면서 교회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 사람이. 네, 하여튼 네, 워낙 부인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다 불을 질렀더라고요. 좀 방송을 보면서 부끄러웠고요. 이런 방송 하나가 전도에 혹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죠. 교회만 가면 뭐 그냥 정신이 없다 이렇게 되는. 신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또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단정하고 바른 말을 하도록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교회 봉사를 이끌어가는데 가정에서 남편은 이혼을 생각하진 않으면서 남자가 되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안다면 이게 복음인가? 저는 복음에서 변질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복음에 대한 열정에 불타올라서 의욕만 앞세우다가 정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덕이 되어지지 않는, 본이 되어지지 않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제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한 것이라는 교묘한 포장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의 상실감이,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상실감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효능감을 얻는 거. 그거는 주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웃잖아요. 웃으니까 상담하면서도 실실 웃어. 씩 웃어가면서 집안 살림도 안 하고 월급을 1,000만 원씩 주는데 다 갖다 써. 하여튼 그런 거야. 다 남는 것도 없고 또 누가 봐도 이상하게 씩 웃어가면서 그 이호선 상담사가 웃지마. 웃지마. 왜 웃어? 넌 울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울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직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덕이 되겠냐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는 십자가만 보는 거야. 가만히 보면 그래요. 주만 바라보고 이거 찬양도 하자. 주만 바라볼지라. 뒤에서 남편이 아내가 울고 애들이 울고 있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덕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선한 일을 하도록, 이거는 말씀을 변질한 겁니다.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방인보다 더 한자입니다.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이 잘못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걸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는 그렇게 알아들은 거야. 그러면 덕이 됩니까? 안 되겠죠. 목적이 올바른 것이어도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요, 상사에게 순종하고 훔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교훈,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그 행실이 가정에서뿐 아니라 일터에서, 교회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있어. 가정에서는 형편없고 일터에서도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빛은 어디서나 빛이어야 합니다. 주의 교훈은 이기적인 복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아야 하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자신을 처소 복종케 하고 그리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항상 작은 자입니다. 항상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죄인거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경건하지 않음, 또 세상의 정욕, 그리고 그것들에 관한 유혹들은 평생을 따라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따라올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길 원하신다면 진리를 붙들고 놓지 않아요. 그 진리를 변질시킨 진리 말고 진리를 진리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것들에 대한 타협들은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진리가 뭐냐,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뭐냐에 대해서는 타협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그 MSG나 이상한 뭐 첨가물 이런 거 섞지 않고 진리는 이런 거다, 복음은 이런 거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끌기 위해서, 헌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봉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첨가해가지고 복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유 그 정도 직분 가지고 주님께서 뭐 기도를 응답하시겠어? 이 정도 헌신해가지고 뭐 주님이 기뻐하시겠어?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첨가물로 들어가는 거 빼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만 그럴까요? 설교자인 목사만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불법과 타협하지 마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돼 연합할 수 있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고백하시고 복음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여 이만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덕이 되는 삶, 향기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복음의 본질을 흐리거나 영광을 가리는 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성별, 신앙생활의 시간, 직분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가며 바른 교훈을 붙들고 바르게 덕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죄에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온전한, 정말 욕심 이런 거 다 빼고 온전한 순종에 순결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